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한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결단하였던 연보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하게 하고 그것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 2절에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 도움의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 편지글을 전달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전에 결단하였던 연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여서 그 연보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물질이라는 것의 그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주는 오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숫자로 표기되어져 있는 이 가치 척도의 기준,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이 물질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현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을 준비할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선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로 쓰여져 있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오갈 때 돈이 주는 그런 좀 약간 민망함도 있습니다. 예전에 선물하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좀 정성이 들어가 있고 좀 준비되어지고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기준이 바뀌어가면서 좀 간략해지는 그런 시대, 또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시대,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물질을 드리면서 좀 더 필요한 것에 쓰고, 마음을 알기가 좀 힘드니까 필요한 것에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물질이 어떠한 사람의 정성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위한 마음을 좀 전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사람의 중심을 느끼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표기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어떤 가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또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는데 봉투의 두께를 가지고 농담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제가 참 말로 풀어서 쫙 얘기하기 애매한 이 물질이 주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 먼 곳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었는데요. 한 청소년이 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근데 목사님,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주는데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왜 그런 수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색종이로 뭔가를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색종이 갖고 안 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색종이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학습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선물을 뭘 줄까, 이 집회 강사들에게 선물을 뭘 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 색종이로 이걸 오려가지고 이 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고등학생이 색종이를 접어서 저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순간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조작 속에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무언가 사람의 손길을 타고 그 정성이 들어가서 마음을 감격스럽게 하는 것을 받아본 게 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어떤 학생은 목사님 선물이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왔던 우유, 초코 우유 팩을 저한테 거기다가 막 편지를 써가지고 준 친구도 있고요. 어쨌든 이 물질이 아니지만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선물을 누군가에게 준 적이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 이게 또 명절이잖아요. 선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언제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전달한 것이 언제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오랜 이들의 약속을 좀 떠오르게 하면서, 이 약속을 좀 이행해라, 이것을 좀 지켜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물질에 대한 오해를 이 바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이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읽을 때 바울이 참 담대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진정 바울이 이들의 이 연보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사실 6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이들이 이 물질이 주는 오해와 이 물질이 주는 어떤 얄팍함, 그러한 것으로 채우지 않고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선물하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준비하는 과정과 이 태도와 모든 우리의 인격적인 힘을 다해서 어떠한 것이 느껴지도록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느껴지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선물할 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도 해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돈 들이니까 됐지,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돈 받았으니까 됐지,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숫자로 쓰여져 있는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미리 전부터 미리 이 내용을 떠올리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 순서들이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헌금, 봉헌하는 시간 속에서 참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더 예배의 순서들을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좀 어떤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의 순서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헌금 시간, 이 봉헌 시간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이 물질을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제가 이 헌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드리지 않고 좀 이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고백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 맡기는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듣고 이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것이 예배 중간에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청년부 예배 시간에 봉헌할 때 드리는 찬양이 제목이 헌금송입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하면서 좀 찬양으로 헌금에 대한 주제를 좀 드리는 찬송가에는 이제 봉헌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곡들을 좀 기도하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 사역을 좀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 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좀 더 이 물질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했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봉투를 꺼내서 헌금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드리십니까? 우리의 중심, 이 속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좀 돌아보면서 고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연보를 통하여서 바울이 드릴 때 그 연보에 대한 진실성과 중심의 진실함도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이것으로 섬기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미리 이 이슈를 던지면서 이들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은 우리 신앙의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물질이라는 부분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물질이라는 부분은 그 도구 자체가 매우 참 민감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그 중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스스로 씨름하고 많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도구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또 삶을 또 지탱하고 이루어 나가게 하는 물질에 대해서 긴밀하게 부딪히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요구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적게 벌고 내가 좀 더 손해볼지라도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희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서 도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임받으며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광고 한번 했었잖아요. 교인들 간에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또 우리가 서로의 어떤 특별히 직업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광고했었는데요. 제가 청년부 예배 때 광고하면서 딱 한 가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빌려주는 것 없습니다. 받을 생각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을 그렇게 흘려나가게 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윤과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이 물질을 대하고 그것을 성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온전한 물질 사용 또 온전한 섬김과 헌신이 넘쳐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연보하고 물질을 준비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도 균형 있고 준비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물질의 기준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조여오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